성탄절을 앞두고 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을 앞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 일을 행하시는 이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채 50년이 되지 않는 1974년 말에서부터 1975년 초에 발단이 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때였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아직 우리 세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방면에 있어서 북아메리카인 미국과 캐나다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교적 열등하다고 알려진 남미의 세계에서 과타말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과타말라에 산촌 도시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소도읍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구 약 2만 5천 명의 조그만 이 소도시, 아마 어쩌면 우리 홍성읍만한 도시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 그 수도였던 과타말라시에서 약 4시간 떨어진 그런 산악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당시 각종 범죄와 부패, 알코올 중독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저주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뿌리 내려온 막시몬이라고 하는 목각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는데, 스페인이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막시몬을 없애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거상의 항의함으로 나중에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의 그 수호 성인으로 탈바꿈 주기까지 했던 그런 신인데, 여하튼 이 많은 폐해를 끼치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23년간 경찰 생활 끝에 결국 이 알모논가의 경찰서장이 됐던 도나토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당시 알모논가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달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군중들은 단순히 술꾼들과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쉴 새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주 가정폭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밤중에도 깨워야 했습니다. 전에는 이 작은 도시에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죄수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해서 거리를 순찰하는 순경을 돕기 위해서 밤에도 한타스의 주민들을 모집했어야 할 만큼 나빴습니다. 몇 춘을 영업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초과인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술 파티를 열 때 어린 나이까지도 끼어 술을 먹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알모논가에서는 34개의 술집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자 결국 이 도시는 젊은이들이 점점 가출하여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깨어진 가정이 늘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모여서 일견디는 장날이 되게 되면 술을 많이 먹고 아침까지 거리를 헤매거나 거리에 누워서 잠자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도시가 싫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현재는 인구 2만 5천 명인 도내가 당시에 때로는 6천 내지 7천 명에 불과한 도시로서 작아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알모논가라고는 저주받은 동네에 현재는 좌석수 1200개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에 마리아노 리스 카흐체라고 하는 젊은이가 객제 나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돌아와서 각지에 나가 은혜를 체험한 마리아노는 회심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는데 너는 내게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설교 우리가 주제가 되어 있는 본문 말씀 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새 일, 영어 성경에 보면 new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기이하고 신기한 일, 새 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 생애에 미칠 기쁘고 복된 소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 이러한 새로운 운명의 일들이
다시 너희에게 일어나게 되리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꿈과 같은 이 일이 마리아노가 고향에 돌아온 뒤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극심하게 우상 막심을 섬겨왔던 유력한 제사장이었던, 결국 사교의 교주였던 호세 알바노 따제란 사람이 극적 회심을 체험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막시몬의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었고, 한 번 술을 먹으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씩 술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도 호세는 한 달이 넘게 술잔치를 한 다음에 거의 죽게 되고 아픈 배를 움켜쥐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밤 11시에 호세는 가족 식구들을 깨워놓아 그리스도 안에 찾은 새로운 영광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동안 우상과 마법으로부터 있었던 걸 모든 부적을 다 태웠습니다. 그날 이후 호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그러한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되었던 이 호세의 딸이었던 프란시스카는 당시 무책임했던 아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70년대 중반 처음으로 회개한 사람들 중에 한 가족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런 돈도 최소한의 양식도 버젓한 집안채도 없었고 옷도 남들이 버린 헌옷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뿐 아니라 조그만 가게와 평안과 부지런함도 주셨습니다. 교인은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들였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방문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서도록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 버림을 받았던 고깃집 아들, 술집 아들이었던 그러한 마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변화가 되어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막시몬의 교주가 되었던 호세가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씩 변화가 되니까 영적 대결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상인들은 신자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아니했습니다. 일단 이 무리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마술을 행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은 6명의 남자들이 첫 번째 회심했던 마리아노의 집에 들어와서 그를 등 뒤로 묶고 의자에 앉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총을 들어서 그의 입에다가 총을 들이내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신기하게도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따그락 소리만 나고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겁을 하고 하나님이 간섭한 걸 알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떤 집에 박는 사람들은 막대기나 돌, 심지어는 부삽으로 때리며 쫓아내기도 했고요. 교회된 헛된 소문을 퍼뜨렸고요. 크리스찬들은 게으르다고 얘기했고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떠나서 광야로 나간다고 할 때 그들은 게을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보였습니다. 교회로 모여들어 그들은 돌을 던지기도 해서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은 변화되고 완벽한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가고 도시가 하나씩 주의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게 됐는데 마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교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소지품들을 다 태우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은 연합하여 계속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와 복음 전파를 계속해 갔고요. 행여나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으로 공부하고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1974년부터 75년 사이에 시작된 이 알모논가이 운동이 지금 주민 92%가 1990년대 말기 얘기인데 92%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이 알모논가에 대한 소식을 유명한 성교학자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척박한 동네가요 부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 나라에 이상하게도 2, 3m 밑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찌러지게 가난했던 이 가정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샘물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서 60일 재배하는 양배추가 40일이면 양배추가 되고 주생산물인 당근이 발동만해지고 그리고 양배추가 농구공만큼 커지는 그런 이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농사해야 트럭 6분량에 분량했던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이 영광성 토치를 통하여 땅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하루만도 벤츠 50대의 분량을 생산하게 되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 수 수백 명을 자랑하는 교회가 수십 개가 늘어났고요. 술집 32개가 다 문을 닫았고요. 교도소도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베드로 농장, 여호와 일의 카페 이런 이름을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생산이 풍요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매춘이 없어지고 많은 수의 술집들이 문을 닫은 이상 더 이상 가정에 깨어진 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분명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테레사라고 하는 아기 엄마가 죽었다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이끌지게 되고 가족 간의 문제를 공부하는 그러한 가족 문제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다시 공부하게 되고 일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거리에 빈둥대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술 취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드린 말씀대로 샐러리, 양파, 꽃양배추, 순무, 양배추, 감자, 당근, 무, 갓꽃냉이, 야채들이 절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농업학자들이 와서 이것을 조사하고 결국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방법되는 소출보다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혜를 알모농가의 지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직이 술집이었던 마리아노의 아버지는 지금 티엔다라고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야채를 키우는데 이제는 더 많은 농사를 짓고 계획경제를 해서 이제는 기업화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분열을 일삼던 걸 다 그만두게 되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경주한 우회라는 연합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어서 방송국을 2개나 설립해서 서로 돌려가며 설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믿음을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도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화라고 하는 책으로 변화라고 하는 영화로 만드는 걸 가지고 있는데 5가지 목표를 지금도 그들은 품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기, 두 번째는 집중적인 기도와 금식의 유지, 세 번째는 기독교 학교의 설립, 네 번째는 새로운 회심자 돌보기, 다섯 번째는 건전한 가정 세우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저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놓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 과타말라의 알모농가의 변화의 역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세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간 골로새서 1장 13절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한 성자나 성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게 한 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만유여 주여, 만물 위에 먼저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그 안에 감춰져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모두 다 있는 분이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사 모든 사람 앞에 승리하게 하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또한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알다시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행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오랜 동안 적어도 수천 년간 예언되어서서 아담이 범죄하여 동산에 쫓긴 이후로 계속하여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찬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뭡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다는 걸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예언하는 이사야서를 통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까라는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료로 해서 주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의 성격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결국 아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과 아들과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와서 심부름을 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체부를 통하여 우편물로 오는 거나 어떤 심부름꾼이 오는 것과는 본인이 오는 건 다른 이야기, 아들이 직접 오는 것은 정말로 다른 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 단순한 종이나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당신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 4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이며 그가 맡은 소식이 얼마하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기절입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특별한 사명을 암식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꺼이 뜻을 주고받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지목하여 부르고 특별한 사명을 건네준 그러한 특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은 사실 그 사람 본래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이 강해지고 영이 튼튼해져서 여러분 때리는 병도 치료하고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건 바로 이 영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 바로 그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진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영이 바로 주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에게 영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하면 벌써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하심을 인하여서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는 골로새서 2장이라는 말씀대로 말 그대로 뭡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찰스 렌시라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일 실내에 셰익스피어가 돌아오면 우리는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지만 만일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옷 뒷자락에 입 맞출 것이다. 영국을 빛내고 아름다운 문학으로 영어의 아름다움을 선포했던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들이 모두 다 존경받는 인물이고 오늘날 전 세계 영문학과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공부한 그러한 위로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래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입 맞추는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맥라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에 강화하여 온 우주의 중심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대영 제국의 최대의 부강과 번영을 누리게 했고 오늘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이 왕관을 벗어 기꺼이 그에게 드리며 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세계 최고 여왕했던 빅토리아도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왕관을 씌우고 당신 왕을 씌우게 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이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 그리고 이방의 정의를 베푼 분. 이게 다시 또 나옵니다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사야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격과 사역의 특징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5절입니다. 2절 시작.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세를 깔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주님의 사역의 어떤 그분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떠벌리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들레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고통스러우면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떠벌리거나 높여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수없이 공부한 것처럼 그는 먼저 나신 아들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유의 주시요 교회의 머리요 영광의 소망이요 하늘의 비밀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를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들리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고 떠벌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큰 제약회사의 그 대명사 그 회사의 그 사원이 바로 이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깨지 아니하고 종근당 그 어머니 회장 어머니가 아주
확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성격입니다. 그분 사역의 내용입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살아갈 능력과 소망을 잃은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영향력을 상실한, 이건 윤리성을 말하는 것인데 주위를 비춰갈 만한 능력이나 자신을 간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윤리적으로 패배한 사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존재적으로나 병들거나 아니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힘이 없거나 어떻거나 윤리성이 떨어지거나 배운 곳이 없거나 학벌이 작거나 무엇이 되든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돌을 놓침을 받기 직전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된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격정적이었던 베드로가 또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조차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형적인 성격인데 의유내강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주님은요 겸손하대요. 비겁하지 아니했어요. 주님은 들리지 아니하되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전 세계를 다 집어먹듯이 달려들었던 나폴레옹도요 엘바 섬에서 결국 뭡니까? 독살로 죽어갔고요. 가진 이론으로 결국 주님을 핍박했던 니체 같은 사람도요, 그는 결국 자기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 당시 이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사렛 목수가 지금도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조용하지만 강하셨고 겸손했지만 담대하셨고 조용했지만 세상을 다 정복하고 계십니다. 사역의 결과입니다.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섬마을 그 나라도 결국은 예수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막 굴복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그분은 사역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단적으로 말합니다. 세일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new things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입니다. 한 가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영혼, 육의 모든 것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권, 물권, 영권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에 되게 하시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니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게 알리노라. 이것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분류하겠습니다만 그냥 뭉뚱그려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시느냐? 그분은 뭐냐?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의 소산물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들이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모든 자인데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주관하실 때 영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를 의로 불렀고 이방인의 문을 뭡니까? 빛이 되게 하고 7절에 보게 되면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이 땅에 도착한 아펜젤레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속히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빛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이 백성들을 얽어매기는 흑암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한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좀 원고 없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일본이 잘못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잘못했다 그 얘기를 했다가 7.18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민비는요 하루 저녁에요 수백 개의 떡을 찌고요 무당을 불러다 구설했고요. 그 가문 민영희란 사람은요 일본 미쓰비시 회장이 맞는 그 거액의 돈을요 작곡을 해가지고 그리고 숨겨졌다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보고 의하면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 고종조차도 나중에는 뭡니까 그 앞에 뇌물을 받아먹고 나를 넘겨줄 만큼 이 나라 부패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한 정치인 얘기했다가 7.18하고 난리가 났는데 물론 일본님이 잘못한 건 당연하지만 우리 잘못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 하나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물론 동의보험을 어쨌든 허준과 같은 훌륭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나라의 백성에게 예수께서 오시사 이 나라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과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결국 뭡니까? 새 일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알모는가의 변화의 소식도 결국 이 새 일입니다. 그 일이 결국 과타말레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 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스스로 흑암에 매여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얽매여 있던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요한집 말구에 오셨던 주님 역시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천사가 드리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어떤 부자에게만 미친 소식이 아니라 남녀가 다 공히 나이 들거나 적거나 나라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공산체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버림받았던 저주의 도시였던 알모눔가에 새로운 이적을 행하시고 부의 이동까지 허락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시사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이 거룩한 성탄절 눈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우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그의 의신 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